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신 후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날인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장자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냈으니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고 올라갔던 이유는 이렇게 첫 장자를 하나님께 대속하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3절, 24절에 나왔죠.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합니다.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 둘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정이 정말 극빈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보통 이제 소와 양으로 이제 번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한다라는 건 아주 극빈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정말 흙수저, 우리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직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이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자, 26절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연하게 언제 오실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수백 년 전부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늘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잠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정말 막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지금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10년, 20년의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 시몬도 보면은 주님을 만나서
이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29절 보시면은 28절 29절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평안을 주시고, 야곱도 정말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자식 죽은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그 아들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동물들에 찢겨 죽었다. 그냥 차라리 실종됐다, 뭐 없어졌다, 누가 끌고 갔다 그러면은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소망도 있지만, 이게 찢겨 죽였다니 그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연세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마지막 때에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노후에 가장 아름다운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후손들을 향해 기도하며 평안한 그런 노후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나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구원을 위해 오셨다,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온 세계와 열방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백성들의 영광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뵈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영광의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면류관을 함께 그에게 던지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시로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시므온이 그 예수의 부모에게 33절 보시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너의 아들이 비록 육체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사명이 있다. 자, 그러면서 자, 특별히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보시면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여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니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친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여기 보시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패하고 흥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하는 자, 승하는 자가 갈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왔다, 분열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분열한다, 칼을 던진다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를 가르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가르신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리고 진리 그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갈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의인, 불의한 자, 그리고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가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보시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기록됐는데, 이 칼이 왜 지금 내 마음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칼을 찌른다라는 것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진짜 누가 칼을 찌른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어머니로서, 그 육신의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고통,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통,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믿는 자, 아니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 아니면 예수는 그 십자가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는 죽음이다 라는 그 올바른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둘로 갈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온 겁니다. 그 심판하면서 갈리게 하는 그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화를 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와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질서 속에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자기 있는 것들을 깨고, 그리고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가시니까 얼마나 그 미워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런 모략과 계책으로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무고하게 달리시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막연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반만 믿는 겁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 가운데서 심판을 하러 오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아시고 구원하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나의 우편에 서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은혜로 건진받아서 우리가 의의 자리,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옮기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심판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적용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주께 돌아와야, 주 안에 들어와야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 직접적으로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자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동성애도 괜찮고 뭐 죄 지어도 괜찮고 이거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이 다 봐주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나중에 섰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에 휩쓸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오셨습니다. 심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항상 거하시며 그 말씀 준행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께 오늘도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주옵소서라고 성령께 구하면 구하는 모든 사람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왔습니다. 분열케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불화할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는 구원함을 입으라. 여전히 고집부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옵니다. 항상 늘 넘어질 가능성이 있사온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정말 간곡하게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외쳤던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사모함과 또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